자, 할렐루야. 오늘 주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고 나갈까요? 집사님, 사모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여러 상황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한번 집중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주 십자가 사랑을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383장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어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된 자리로 들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약 중에 태어난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과 겸비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변명된 삶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가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힘든 삶의 현장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의 삶을 붙잡아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삶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무게감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님을 잡고 의지하려 하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저희를 낙담하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과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와 위로가 저희에게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국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시국과 이념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기류에 휩쓸려 서로를 비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이념들의 충돌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주님보다 앞서거나 주님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사상과 경험을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게 하사 오직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거하며 순종함으로 그 삶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현명 목사님이신 민호를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때에 주님의 예배와 사역의 진행됨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처음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40절부터 42절까지. 역대하 6장 40절부터 42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편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양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찬양 영상을 통해서 찬양 들으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 있기를 바라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드린 찬양인데 찬양 제목이 손잡고 함께 가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거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악기와 또 이렇게 찬양 모두 8명이 또 이렇게 출연하여서 기쁨의 찬양으로 하는 게 올려드렸습니다. 이서 편집은 우리 김지연 지사님이 편집을 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역대하를 이제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 중에도 우리 수요일에 역대하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역대하의 중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시작하여서 또 중간에 또 이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제 왕들과 더불어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렸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어지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라. 그렇게 하면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서 성전 건축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데디케이션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봉헌하여 기도하는 것이 6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7장에서 소개를 해요. 7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인데, 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에 보면 5장, 6장 바로 앞에 5장이잖아요. 그 5장에 보면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를 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가 예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5장 제일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또 우리 7장 1절에 조금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전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판을 엎으시고 비둘기 다 날려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4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면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전부 돈에가 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이 가 있어요 말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시바는교도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그런 예배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 예배당 자체가 교회당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가지고 못 들어와서 그것이 좀 늘 마음에 걸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한국 가면 못 들어와. 들어가면. 자,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 때문에 또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가 예배당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전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당, 예배당,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창고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진정한 그런 성전은 예배당이든지 교회당이든지 그곳에 예배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게 응답하셨을까? 7장 1절에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기도의 내용이 좀 길어요. 길입니다만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번제단 앞에 노소로 만든 단을 만들었어요. 노소로 만든 단을 만들고 그러고 회중 앞에서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몰라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라, 내가 얼마나 멋지게 성전을 지었는지 한번 봐라. 좀 봐주세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겸손의 그런 마음을 담아내서요 무릎을 꿇고 그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14절 15절에 보면은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찬양인데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는요 1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생각해 주시고 어디든지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 들으소서라는 이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12번. 들어달라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전을 향하여 또 이 성전에서 그런 또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10번 나옵니다. 10번이나. 그 들어서서 12번. 아니면은 이 성전에 향하여서 이 성전에서 그 말이 10번. 그렇게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전쟁에 패하여서 기도 드릴 때도 들어달라고 하시고, 가뭄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도 들어주세요. 재앙이 찾아와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세요. 32절로 39절에 보면은 어떤 이방인이 와서,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이방인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이 절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들어주세요. 또 우리가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게 이제 32절, 39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절로 40절에 보면은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자기 것만 구하고 벌떡 일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답게 여러 영역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으면요 다양한 영역에서 기도를 못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바깥이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바깥에 못 나가본 사람이 있대요. 무서워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잘 나갑니다. 완전 무장하고 준비를 하고 잘 다닌다고.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두루두루 모두 영적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폭넓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가 자기의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다양해서 보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그죠? 예.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필요라든지 욕망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세요. 지켜달라고. 16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 의미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7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다윗의 아들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한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 아빠 약속했잖아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엄마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변명을 못해요. 뭐라고 변명하겠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러면 이제 위신이 서지 않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야 부모를 신뢰하게 되어지고 본인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요. 엄마 약속 지키지, 너도 약속을 지켜.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당한 그 약속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참 솔로몬이 지혜롭고 믿음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일 어떤 기도가 제일 응답받는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합하고 제일 좋은 기도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특별히 시간을 제가 기도하면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성경 건축하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창세기에서 여호와 이래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이 교회가 건축되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래로. 그때 우리는 건축을 위한 돈을 1페소도 준비해 놓지 않았거든요. 1페소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땅 사게 하시고 건물을 짓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도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여호와 이래 그대로. 그래서 상황은 여호와 이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는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세상이 전쟁판 같았어요. 그런 상황 분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교회가 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제일 힘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제일 은혜가 되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당한 기도고 또 그 기도를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어주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인정하는 것이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든지 선조들의 그 신앙의 역사를 배우려고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가지고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1차, 2차, 3차. 에스겔 같은 경우는 2차 때에 잡혀간 것으로 봅니다. 근데 1차 때에 왕족이거든요. 다니엘이 왕족인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여러분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를 떠난다는 걸 생각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그죠? 하나님이 택한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침입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가족을 잃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그 기관 운명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과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동족이 당한 그 일을 마치 자기가 당한 것이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그 기도 때문에 모험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경험하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다니엘은 시대가 다릅니다. 솔로몬과 다니엘은 시대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점이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그 기도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어느 곳에든 간에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사자굴에서 살림받았잖아요. 사자굴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마치 자기에게 주신 약속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만 아니고 나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지요. 그 다윗 왕위가 계속 되진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저 왕위도 영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은 믿음의 조상이 하신 말씀을 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많이 주저합니다. 그런 개념들이 좀 있죠. 좀 멀리 느끼지는 나하고는 좀 이렇게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동체에 주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또 우리 묵상 어떤 그 공부를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잖아요. 왜냐면은 그 말씀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 말씀 내가 아멘할 때 내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할 때. 그러니까 가끔씩 복음을 전하면은요. 분명히 이 사람이 복음을 옆에 사람이 아멘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옆에서 듣고 분명히 나는 A라는 사람이 가는데 B라는 사람이 되고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하시나.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요, 누구의 말씀을 읽었냐면은 예레미야서를 읽었거든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요. 그 책을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니까요. 그래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부터 너무 기뻐하면서 말이죠. 금식하고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에는요. 다니엘에게도 이 중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다니엘도. 우리 뭐 종교 기획자들도 그렇잖아요. 종교 기획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에스봇이 강령 외칠 때에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말이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다니엘도 보면은 이 다니엘도 역사의 주인은 너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중심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운행하실 때에 감정으로 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삼고 있으니까 성경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바로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다 중심이 같습니다, 여러분. 다르지가 않아요. 종교 계획자들도 이거 발견한 거죠. 우리 신앙의 그 중심은 다 있었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는 유일한 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다. 말씀 중심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 중심이라 이 말이죠. 교회 중심.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 신앙의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만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같은 신앙의 유선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제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배영호 전도사님, 탈북하신 분, 배영호 전도사님, 진짜 고생 많이 했더만, 그죠? 안 죽고 탈북해 온 것이 기적이더만요. 예. 벌써 3번에 잡혀가지고,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최태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야, 북한은 저렇게 고난 당하구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저분들 위해서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보면은 하나님부터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윗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받은 말씀만 소중하고 타인이 받은 말씀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직접 받은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간접적으로 받아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선녀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어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좀 이게 살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직접 계시 받은 사람. 자,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에게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주지 않았지만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조상들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소만 시간만 달라주실 뿐이지 하나님은 다윗을 대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을 대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수아의 하나님, 그리고는 신약에 와가지고 바울의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종교기획자들의 하나님, 우리 주기철 모사의 하나님, 손장일 모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시대와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동일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동일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 믿고 따르면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동일하신 그 말씀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변화되어져 가지고 갑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그죠? 아담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6,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모세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용하고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해진 강의가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말을 안 하잖아요. 조선시대 말 문장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꾸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요, 아담이 대했던 말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죠? 모세 때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역대하를 읽을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시해서 많은 유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이고 우리도 공동체의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첫째는 알아듣는데
둘째 아들이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다 알아들어야지. 솔로몬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께 함께 속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신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교훈을 발견해가지고 메시지로 만들어내는 일이 이제 설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지나간 역사도 이제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교훈과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헛도를 하는 말씀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를 지나간 그분들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돼. 모세가 했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했던 일들을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김철문 목사님을 섬겼으니까, 8년을 섬겼으니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했는가, 그게 제게 본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때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따라하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이가 되어진 거죠. 지금은 뭐, 그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분이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했지? 주례를 할 때는 어떻게 했지? 이런 어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것은 교훈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졌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 요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들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서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은 우리는 동일하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나에게 딱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 하잖아요. 엄마 형하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해줘. 알았어. 차별하지 마. 나도 아들이야. 나도 딸이야. 똑같이 해줘. 알았다고 해줄게.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행하게 해준 것을 가지고, 나는 아들이 아니냐고, 나는 딸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해주세요. 저에게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을 딱 남겨주셨잖아요. 너희들도 내가 앞에 너희 믿음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우라. 너희들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책으로 기록했다고 한다면요. 아마 이 세상은 성경책 천지가 됐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건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아라 그러겠어요. 자, 지금은 조상은 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조상들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우리도 믿음으로 신뢰하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뭔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중요한 태도는 약속으로 받은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솔로몬의 기도에서 반복되어지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들으소서라는 단어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기도할 때 들어주소서. 왜 이런 말을 반복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그래, 기도하지 않을 때 들어주세요. 말은 없어요.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그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비신앙적이고 빈객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하면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그래서 이 너무 이 어른이기 때문에 이 전화로 상으로는 곤란하다. 진짜 만나야 되겠다. 그죠? 안 그러면은 만나지 못할 상황 같으면은 조심스럽게 이거는 문자만 보내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만나야 일이 해결되어지지. 그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은 곤란해요.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출발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출발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로 시작되어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문제가 있어서 자꾸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말이죠. 가까워집니다. 친해집니다. 그죠? 친해진다. 그래서 예배에 봉사하는 분들도 자주 만나서 이렇게 예배에 일주일에 저도 최소한 2번은 우리가 영상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자주 만나기 때문에 더 한층 정도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더 한층 우리의 그 중요성을 알게 되어지고 역할을 알게 되어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또 그 마음 다짐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의 축복과 은혜가 뭐냐면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엄청난 축복의 은혜입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요. 철이 들면은 문제가 없어도 부모를 찾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꼭 요즘 우리가 철이 들었는데 문제 있다고만 부모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없어도 찾아갑니다. 문제 없어도. 그러잖아요. 왜? 부모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전화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도. 문제 있어서 기도하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꾸준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했나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나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는 1차적으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나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죠? 나 외에는 그러니까 내 앞에, 그죠? 내 앞이라 그 말이죠. 그 주위에 보면은 내 앞에, 나 외에는 내 앞에, 나와 너 사이에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마. 난 너만 보고 싶어. 너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어. 너만 사랑해. 그런 의미예요. 그게 일계명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나하고 좀 친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다. 문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라.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만큼 제껴놓고 무엇을 깨달느냐? 문제 많은 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문제가 엄청 컸는데 나중에 작아져 있고 느낌이 그런 느낌이. 처음에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 엄청 그 문제가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니까요. 문제가 적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고 이제 성숙해져가는 거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축복.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눌러있던 또 무거짐이 싹 내려앉게 되어지고 가벼워지게 되어지고 찬송하며 감사하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니엘도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그죠? 향하여서. 이제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공동체 의식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도 하고. 만약에 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몸이 아니면은 뭐 당연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은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 만약에 교회당에 나와서는 힘들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세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는 미천지라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건 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교회당에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마음 자세도 달라져요.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모를 더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한다. 왜 뭐 고향이 잘 가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래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고향의 어린 시절 부모 형제간들 충남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 우리가 몸나고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우리 신앙의 기반과 터전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느냐고.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어느 곳인지 간에 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필리핀이 남쪽입니다. 남쪽. 남쪽을 향하여서. 하여튼 요 세부에 계신 분들은 방향이 동서남북 잘 보시고 우리 기도할 때에 몸만 좀 털면 되잖아요. 그죠? 몸만 털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몸만 털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중심, 마음이 그 있으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걸. 마음, 조금이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에도 자녀들이 부모를 조금만 생각해줘도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줘도. 엄마,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말만 들어도 기쁘다, 말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기도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한국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너무 멀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요 예배,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수요 기도에. 3일에 한 번 더 이것은 너무 멀다. 매일, 그 새벽 기도가 생겨서 새벽 기도 매일. 기도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이거예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그것이 예배당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집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가뭄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질병 바이러스를 만나기도 해요. 원수에 쫓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십시오. 방향을 모르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교회가 저곳에 있다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대상은 물론 하나님이세요. 점점 우리가 핑계거리가 많아집니다. 바이러스에 방콕도 많이 한다는데, 그래도 바빠요, 그죠? 하여튼 뭐, 바이러스 아니라도 바쁘고, 바이러스도 바쁘고, 왜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 바쁜지. 그러니까 그 바쁘다는 것은요, 옛날도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고,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옛날 농사 짓는 때도 바쁘고, 지금 기계 시대도 바쁘고, 사람들이 일거리가 줄어들어가지고, AI가 일을 하는데도 바쁘대요. 일거리가 줄어드는데도. 바쁘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약간 핑계거리에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요, 자꾸만 우리가 소홀히 하고,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가 이전에는 5시인데 지금 통금이 있어가지고 6시로 바뀌죠. 6시로. 6시 같으면 훤합니다. 여러분. 6시 되면. 그러니까 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 가지 형편에 여러 가지 나오지 못하면은 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시간을 만드시고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살리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바르교회는 어느 곳에든 간에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해서 그 기도에 간증이 많아지고, 특별히 근본의 다니엘 기도는 21일까지인데 여러분, 그 주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고. 우리 기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이런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기도에 잘하고 계시나요? 매일 우리 여기서는 7시, 한국에서 8시. 물론 그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6시 반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21일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 가족으로 또 기도회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으로 꼿꼿이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에 했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토요일 날에 꽃꽂이를 준비하니까 주일 날에 봉헌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뭐 영상 예배를 볼 때는 영상 예배가 토요일 날이니까 김미라 사장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명을 하셔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 계좌로 꽃꽂이 헌금 그래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꽃꽂이를 우리 정예인 사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 특송 장한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큐티 교재가 컨테이너가 좀 늦게 뜨는 바람에 이분 주석이 들어올 거예요. 이분 주석이 들어오고 2층 모델링도 리모델링도 좀 늦어져 가지고 유리공사에 설치하는 게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고량 코트도 새로 페인트하고 문도 손을 보고 손을 보러 가니까 볼 게 참 많으네요.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또 수리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를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들려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 또한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꾸려 기도하였을 때에 우리 솔로몬의 그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양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한 분이시고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받던 저희들이 하나님 어떤 경우든지 우리 예배당, 이 교회당이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드리는 장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떼어서 장소를 떼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가 살리는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시대를 감당해가는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간의 교제가 더 긴밀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옵나니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더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더 승리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방황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둔해지기가 쉽사옵나니 기도함으로 우리가 용기 백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에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정성을 모으어서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이여 드리며 이곳에서 드립니다. 이 드리는 10의 1조를 구제금과 성경금과 금총금을 감사의 예물을 주일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사옵나니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이여 솔로몬이 기도하여서 다니엘이 솔로몬이 하였던 그 길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이여 포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도 동쪽을 향하여서 그러는 기도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신 긍휼하심과 은혜가 주여 하나님이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시작은 그 기도 하나님의 응답받는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나아지 아시는 분이시오마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곳곳이 봉헌한 무명의 성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참여하여 또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를 이끌어가는 그런 또 오륜교회와 그 예배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감당되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가 어제는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북한을 위해 기도드리옵나니 무너진 성전이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개혁과 개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공산주의는 떠나가며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저 북한 땅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무너도 신앙의 자유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가시는 일들은 우리가 예측 못한 것이네 마치 꿈을 꾸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또한 이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에 사오니 이번 주 안에 잘 마무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여러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고 걸어가오니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저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강하지 못하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윤원 목사님이 또 요통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료하는 과정을 통하여 깨끗하게 잘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묶어주신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여서 더더 빛나고 힘있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마음을 말씀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의 모든 백성들 무리무리 예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선한 싸움을 힘껏 싸워가는 봉헌 전도자들 그리고 또한 선교 사람들이 가능한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